만약 하나님이 지금 네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직접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 순간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복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백성을 바르게 이끌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눈앞의 욕심만 붙잡습니다. 당장 잘 되는 것만 원하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만 원합니다. 그러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강했고 가장 빛났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궁궐도 크게 세우려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자기 욕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한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건물과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과 재료를 동원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왕 후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보다 내 성공과 내 이름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보다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결국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금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벽과 기둥과 천장까지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완벽하고 거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전은 아름다웠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겉모습으로 신앙을 판단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괜찮은 줄 알고 예배만 드리면 안전한 줄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겉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건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성경 속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시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겉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속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화려함보다 깨끗한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익숙하지만 마음을 씻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놋단과 바다와 물두멍과 금등대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 없이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씻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미움과 욕심과 교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보다 깨끗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전의 금과 보석은 눈부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외모와 성공을 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면서 괜찮은 척할 수 있고 죄를 숨긴 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모였고 셀 수 없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찬양과 악기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가득 차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예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형식에는 익숙해졌습니다.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음악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결국 지쳐버립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임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은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상처도 죄도 숨긴 채 하나님 앞에서도 아닌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십니다. 솔로몬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죄 때문이었고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결국 회개의 자리만이 다시 사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신앙은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죄를 숨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기적이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사람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고 이스라엘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서운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무리 큰 축복도 하나님 없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성공도 가정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인생을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회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완성했고 수많은 성읍과 국고성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강해졌고 금과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무디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결점 없이 완성했고 절기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속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많은 건축과 부와 권세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마음은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생기고 일이 잘 풀리고 인정받기 시작하면 기도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성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조차 그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정신이 현황할 정도였습니다. 금과 보석이 넘쳤고 나라들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은이 돌처럼 흔했고 어떤 왕도 그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성공은 마음의 공허함까지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돈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부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살았느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높아진 사람은 결국 무너진다고 경고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가장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자 백성들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은 반역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백성을 부드럽게 대하면 그들이 평생 왕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의 교만한 말을 선택했습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 결국 그의 교만한 말 한마디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아픔을 듣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말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가정도 교회도 관계도 대부분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오래 남고 교만한 태도는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 주고 있습니까? 겸손히 듣는 사람만이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18만 명을 모아 전쟁하려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힘으로 되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놀랍게도 르호보암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싸우고 싶어집니다. 억울하면 반드시 이겨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분노한 채 말하고 상처받은 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정대로 행동하면 더 큰 상처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우상을 따라갈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은 힘들 때보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화려한 금방패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르호보암은 금 대신 놋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진짜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도 속은 점점 무너집니다. 신앙도 형식만 남고 진짜 능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붙드십니다. 문제는 르호보암이 끝까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회개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잠깐 돌아오는 마음이 아니라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겉으로 강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로보암은 유다보다 2배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략도 있었고 복병까지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전쟁 한가운데서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유다는 숫자가 적었고 상황도 불리했습니다. 앞뒤로 적군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 순간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더 강해 보였던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조건과 숫자만 봅니다. 돈이 많아야 이길 것 같고 사람이 많아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힘은 결국 무너집니다. 진짜 강함은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편에 서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은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 없이 평안만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나라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이 좋아져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사는 자신의 군사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만 대군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싸우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끝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줍니다. 참 신도 없고 율법도 없고 평안도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 싸웠고 나라와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만든 우상까지 제거했습니다. 신앙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을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진짜 평안은 돈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세상 방법만 붙들 수 있습니다. 아사는 한때 하나님을 의지해 100만 대군도 이겼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믿음은 점점 변해 갔습니다.
위기가 오자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먼저 찾았습니다. 성전의 은과 금까지 꺼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는가였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사는 책망을 듣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진실한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사는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보다 사람만 의지했습니다.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 뜨거웠다고 끝까지 믿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의 방식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부귀와 영광도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든 비결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때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보다 평안이 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열국에 두려움을 주셔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세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강하게 세우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여호사밧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악한 사람과의 타협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을 때 아합과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잘 될 때 사람을 잘못 만나면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관계 같았지만 결국 위험한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승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실한 말씀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전쟁터로 나갔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타협은 우리를 위험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찾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마음만 있다고 항상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경고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이유로 타협합니다. 믿음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지 보십니다. 다행히 여호사밧은 책망을 듣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웠습니다. 재판관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세상은 사람 눈치를 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선택과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 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앞선 관계와 타협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사람은 무너집니다. 여호사밧 앞에도 거대한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몰려왔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은 군대 앞에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적들은 서로 무너졌고 유다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을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당신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 싸우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은 왕좌에 오르면 자신이 강해졌다고 착각합니다. 여호람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붙잡기 위해 가족까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악한 아합의 길을 따라갔고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은 에돔과 림나가 배반한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버리면 관계도 무너지고 나라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물도 잃고 가족도 빼앗기고 몸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끔찍한 병으로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을 남깁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권력과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악을 행하도록 꾀었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은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아하시야는 결국 아합의 집을 따라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문제는 죄가 혼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관계는 더 큰 파멸로 이어집니다. 아하시야는 악한 왕 요람과 함께 움직였고 결국 죽음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달랴는 왕의 씨를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가족까지 죽인 것입니다. 죄는 점점 사람의 마음을 괴물처럼 바꿉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린 요아스를 숨겨 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의 씨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악한 여왕 아달랴는 권력을 잡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숨겨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으고 언약을 세우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여호야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성전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라. 작은 소리칩니다. 아달랴는 반역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역자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알의 신전을 부셔버립니다. 나라에는 다시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진짜 평안이 옵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한 명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는 무엇이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7살 어린 왕 요아스. 그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운 희망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곁에서 말씀으로 세워주었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금했고 부서졌던 성전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나라에도 예배가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을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하였다. 즉, 요아스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이 와서 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도 있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주고 왕으로 세워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고 그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 후 작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 손에 넘기셨습니다. 요아스는 크게 다쳤고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죽임당합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끝까지 갑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요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며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돈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마샤는 고민합니다. 이미 준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결국 순종했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바로 그 승리 후에 무너집니다. 에돔을 이긴 뒤 그는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도 구하지 못한 신을 왜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사람은 승리 뒤에 교만해질 때 가장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선지자가 다시 경고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결국 그는 교만해져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걸고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의 보물도 빼앗기고 왕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반역 속에 도망치다 죽임당합니다. 처음의 순종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져 있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입니까? 아니면 전부입니까? 사람들은 성공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강성해졌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동안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쟁마다 승리했고 나라가 강해졌으며 그의 이름은 애굽까지 퍼졌습니다. 성벽을 세우고 군대를 키우고 놀라운 무기까지 만들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문제는 성공 이후였습니다. 강해진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이면서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그는 화를 냈고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평생 영광을 누리던 왕은 결국 홀로 격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보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능력이라 착각하는 순간 인생은 위험해집니다. 지금 내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가 타협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담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사악해졌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교만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하여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지만 요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세상은 점점 악해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중심을 지키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지키고 있나요? 믿음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은 보통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통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떠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방에 가증한 일을 따라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고 이방신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누군가는 더 깊은 죄와 집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 문까지 닫아버렸습니다. 빛을 거부한 사람의 인생은 결국 더 깊은 어둠으로 향합니다. 지금 당신은 힘든 순간에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세상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 문까지 닫아버렸고 나라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너진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했고 정치보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꺼졌던 등불을 다시 켜고 닫혔던 문을 다시 열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자 백성의 마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기뻐하였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어둠이 들어오지만 다시 하나님께 문을 열면 회복은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닫혀버린 예배의 문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왕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온 나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몇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모두가 비웃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율법대로 완벽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보다 돌아오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더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에는 다시 기쁨이 살아납니다. 세상은 회개를 비웃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흘리지만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자 바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의 흔적을 실제로 끊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부족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 돌아간 삶에는 회복이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끊어야 할 죄는 그대로 두고 하나님만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삶 속에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우상은 없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보다 삶의 변화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위기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공 이후의 교만이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는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단 한 명의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전쟁이 끝났고 히스기야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형통해지자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잘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은 위기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지에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받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용서 못하실 거야. 하지만 성경의 므낫세 왕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점술과 사수를 행했으며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우상을 세웠고 백성들까지 죄로 끌어들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방 민족보다 더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는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메우나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크게 겸비하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하셨고 메우나세는 그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우상을 버리고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난 사람도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몬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겸비하지 않았고 결국 더 깊이 죄로 빠져 멸망했습니다. 문제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고 있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살아갑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말씀은 사라졌고 예배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깨뜨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안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왕은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전쟁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연하여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내 말을 들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혼자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인생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무너진 삶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언제인가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 앞에 울었고 백성과 함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이후 이런 유월절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마지막 시험은 찾아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전쟁은 너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막지 말라. 하지만 요시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변장까지 하고 전쟁터로 나갔고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마지막 순간 자신의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겸손한 귀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을 더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끝까지 말씀을 무시한 나라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뒤 유다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왕들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결국 무너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다시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은 징계하셔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길을 여십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반복해서 무시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